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늘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늘에 신령하는 자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느 처소에서든지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든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어서 오늘도 참여함으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저희들이 잘 알지만은 그러나 알게 모르게 실수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사람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유튜브에서 한 토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인도하는 사람들이 3명이에요. 그리고 신학대학교 교수님과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적인 토론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한 명은 아주 신앙이 독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저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옹호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의심 반 믿음 반 하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가이드하는 한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요 3사람이 각기 다른 차원에서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궁금하니까 질문하고 또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답변하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예수님이 사람이라고만 하고 하나님이 되신다고만 안 했더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 아니, 예수님의 선한 분이고 선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선행을 본받아서 따라갈 수 있겠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또 사람이라고 하니 이게 납득이 가느냐. 차라리 사람이라고만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 사람은 또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믿겠다. 아예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만 한다면은 이해가 쉬운데, 뭐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믿겨지느냐. 차라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든가 아니면 사람이라고 하든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니, 그 본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데, 아니,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러니 이게 뭐 말이 되냐? 그러니 나는 못 믿겠다. 무신론 되시는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독실한 신앙인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그저 어떻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면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 되시는데, 아니, 누가 제자들 12명이 다 순교를 당하는데 거짓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 순교당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또 반신반의하는 그런 한 사람은 이제 교수님이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말, 저런 말씀 다 있는데, 그 삼일체라는 용어도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쭉 객관적으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단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 뭐 이러면서 그 당시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저 객관적으로 설명하니까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때 이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으로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로 삼일체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옹호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반신팔이, 어떤 때는 믿어지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지다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아니면은 몸은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실상은 내 마음속에서는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납니다. 이 세 명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내 신앙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분들의 토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앙에 대한 토론이 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적인 토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예요. 첫 번째 이론이 예수님의 양성론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양성론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삼위일체론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다.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이단을 구별하는 데 시금석이 돼요. 이단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시금석으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토론하면서 그 세 분들이 이제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이론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까? 그런 용어가 성경에 있는 겁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러면서 질문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 이렇게 기독교의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삼일체, 양성, 이런 내용이, 이런 단어가 없는데 신학자들이 만들어 놨다? 근데 성경에서의 직접 언급하지 않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어디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라고 있을까? 정말로 내 중심에서부터 과연 나는 예수님의 양성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셋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신, 인간의 이 수학적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이 사실을 내가 중심에서부터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믿어지고 있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진정으로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은 너희들은 버린 자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자세,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신학자들이 사용한 용어인데, 성경에 없는 용어지만은 기독교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양성론,
예수님의 삼위일체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먼저 성경관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이 성경에 의해서 증명된다고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을 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또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젖꼭지만 손가락 대도요 젖꼭지인 줄 알고 빨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와 같이 사모하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는. 또한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죠. 8장 15절 같이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지켜요. 그리고 인내해요. 그래서 결실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양성론 삼일체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 아니, 종교들마다 경자 들어가 있는 경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불교는 불경이 있고요, 마음에 드는 코란경이 있고요, 유교는 사서 삼경이 있고요. 아니, 기독교는 성경, 다 경자가 들어가 있는 종교마다 경자가 있는데 유독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성경은요, 만약에 사람 개인이 자기가 스스로 썼다고 하면요, 여기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아주 미화시켜서 그렇게 그럴듯하게 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계시받은 대로 역사적 사실을 진실되게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 어떤 부분을 가보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그대로 담겨집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 그저 어느 한 시대에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저 썼다가 하면 그 사람의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에 150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불과 8.15 해방된 거 얼마나 됩니까? 100년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1500년이 되면요,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이 땅에 어느 시대입니까? 삼국시대 정도 되나요? 여러분, 1500년에 걸쳐서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부를 데려다가 어떤 순간은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학사를 데려다가, 어떤 경우는 제사장을 데려다가
다양한 사람들 40명이 각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쓰여진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게 모아진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실대로 부끄러운 모습이라든가 40명,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그 성경 기자들이 조금씩 계시받은 걸 기록했는데 이것이 통일성이 있어요. 전체가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성이 있어요.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마을까지도 지정이 됐어요. 여러분, 누구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어느 족속에 태어날 것까지도 다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진 것, 예언성과 통일성.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은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신앙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들은요, 성령의 은총으로만 믿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도와주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역사하시는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것은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만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요, 진리 안에 서게 돼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주보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이 제자들이 보고 귀신 쫓아달라고 했더니 능히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능히 못합니다. 할 수 있거든 좀 쫓아내 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해주시고 안 하면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자 이 아버지가 즉시 깨닫고는 회개합니다. 회개한 내용이 마가복음 9장 24절인데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9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아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자세. 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해요. 또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요, 사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킬 줄 아는 자세,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을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모든 만물, 태양이며 별들, 모든 이 세상의 존재가 그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우리 사람의 영역이 구분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인간을 보면은 개미 새끼만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를 사람이 이해한다? 그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죄를 지느냐?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야만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하고 똑같아요. 또 만약에 내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인간 수준에 불과한데 뭐.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인 터툴리안을 보니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주 개미만도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사람의 영역,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공경영자 두려울 자입니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할 때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뭘까? 우리 2장 5절 성경 2장 5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이 용어 몰라도 만약에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다 한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위격이 삼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만약에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일부를 떼어버려야 돼요. 성경책 일부를 이걸 떼어버려야 됩니다. 왜? 삼일체는 영혼을 없지만은 성경 전체는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가져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태초에 계셨는데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됐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그 우리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되셔요. 여러분, 기도 시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고서 기도할 때가 있고요.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 찾을 때가 있고요. 또 성령님 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으시고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뭐냐? 요한사도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일체 하나님 되시는데, 적그리스도는 뭐냐?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해.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이단들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데 어떻게 인간의 추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느냐? 그러니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마치 인간처럼 보이도록 하는 가현설,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앞부분에서도요, 예배송을 하잖아요. 예배송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는 예배송 찬송이요, 앞쪽에서 쭉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하면서 그 찬송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거기를 우리는 침범할 것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놓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섬겨나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또한 두 번째 핵심은 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장 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어요. 마치 빛 앞에 어둠이 가면 그 즉시 없어지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셔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사람의 손을 붙들어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든 것이 참 하나님 되시는 신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을 붙드는 것은 참 사람이신 인성인 거예요. 이 양성이에요. 참 하나님 되시며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즉사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성막 제사를 통해서 죄 없는 양이나 염소가 죽임을 당해서 그 피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죄값을 지불한 것에 대한 속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록에서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을 보내셔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참 하나님이시오, 한 손으로는 사람의 손을 붙드시는 참 사람으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반드시 응답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되지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니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니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셔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한 분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시고, 여러분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뭐 성자 정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어진 사람은요, 다른 거 용어 몰라도 양성론 삼일체를 몰라도요, 예수님하고 무릎 꿇고 기다려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 나의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 예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저절로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 중에 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아니면은 뭐 엘리야 중에 하나 엘리야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아주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위대한 고백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메시아, 유대 족속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되는 그리스도, 참 사람이 오신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신성입니다. 곧 하나님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참 사람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리스도 참 사람 되심,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할 때 뭐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뭐 누구한테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제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셨는데, 오늘날도 그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참 사람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노라 하면 세례를 받아요. 이게 아주 복음전도의 핵심입니다. 또 이제 바울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완전히 변화돼요. 그리고 그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뭐 사람 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 되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구나. 참 하나님 되시면서 참 사람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전파할 때 맨 처음에 전파한 첫 번째 것이 뭐냐?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지에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들, 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그걸 전파해요. 또 9장 22절 바로 두 절 후에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9장 22절 같이 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참 사람 되신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도 전파하는 핵심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참 사람으로 중보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아주 중요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 여러분, 두 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위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이 용어로 쓴다고 하면 삼일체론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하나님이신,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또 예수님의 양성론, 참 하나님 되시면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동시에 참 하나님 참 사람이냐. 예수님의 양성론,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또 예수님 참 하나님 되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들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셔서 중보자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다 죄악의 담을 허시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페 오픈했죠. 힐링타임 건강관리 5년 체험 카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정말 건강관리에서 체온 조절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라이트가 가장 좋은 광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그걸 꼭 참고하셔서 건강관리 여러분들도 하시고 이웃에게 추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1차 경건훈련, 약속 성경 묵상하는 거 늘 하시기 바라고요. 사도신경, 우리 사도신경 이제 1000번 이렇게 이제 그 고백하는 운동하는 거 여러분들 적극 동참하셔서 1000번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사도신경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 A동, B동, C동 세 건물이 있는데 A동의 1층에 여기 경양시주 하신 분이 이제 베트남을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이 가게를 다른 분에게 인수심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은 다 돼 있어요. 그저 와서 경영만 잘하는 분이 오시면 돼요. 다만 교회와의 계약은 이제 2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계약이 돼 있으니까 하는데 다른 데 가서 뭐 무슨 뭐를 음식점을 한다 뭘 한다 하면은 시설 하기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다 시설도 있어서 잘 경영만 와서 하면 되고 또 경양식집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분이 경양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물건 어디서 떼오는가 이런 것은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인수받을 분, 뭐 권리금이라든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소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늘 지켜주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헌금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며 선교헌금 복음 전도를 위해서 드리고 건축헌금 교회를 든든히 서가도록 드리며 감사헌금 감사해서 드립니다. 주일헌금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일천번제 또 방송특별헌금 등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 드려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약속하신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세상 것 물질의 돈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제일 우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강건케 하셔서 남은 때 추루의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박원희 내과 원장님이 24일 날 아침 8시 반에 MBC 방송 11시에 하는데 거기에 노화 되돌리기라는 아주 그래서 이제 건강에 관해서 특별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듣고 건강에 유익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